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하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선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세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며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음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성인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와 말씀 앞에 모여 싸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을 귀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많은 경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의 근원은 경험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서 그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죄악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죄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하는가? 그런 생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더욱 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냐 그런 것은 도덕적으로 그가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느냐 하는 것과는 차원을 좀 달리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살아가냐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약속인 것이죠. 그게 도덕이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평화롭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한 약속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좀 더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냥 요거도 먹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이냐 그런 차원을 조금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덕의 차원을 뛰어넘는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 생활을 도덕을 가지고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의 차원하고 신앙의 차원하고는 너무나 그 간격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앞세우고 제사를 지내러 가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들에게 제사 제물을 태울 장작을 등에 지우고 자기는 불을 들고 제사 지낼 장소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꼭꼭 묶어놓고 칼로 그 목을 치려할 때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그 비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만 도덕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기 이전에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엄청난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깊숙하게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내면을 살피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죄, 그리고 그 죄들이 어떻게 해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알아차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두 가지 차원에서 파괴합니다. 죄는 인간이 영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무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죄는 우리의 육체를 정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규정을 하셨고, 그리고 그 죄가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행동은 자기 몸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인데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렸습니다. 죄는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라고 할 때에 죄는 인간을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삶에 대해서 무지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삶의 깊은 자기 내면을 성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자기의 모습의 실제를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연히 가지고 있는 것, 남아있는 것, 이 몸뚱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몸을 편안하게 할 것이냐, 몸을 즐겁게 할 것이냐 하는 데에 삶의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충족하는 삶,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전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총체적으로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전도를 했는데 이 바울의 전도를 받은 에바브로가 자기 집에, 자기 동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초대교회가 그렇게 비슷하겠습니다만 성경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 이 하나만을 믿고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주어지는 능력과 지혜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연약하죠, 믿음이.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단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 세상을 보면 사탄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이 공중은 악한 사탄들이, 악한 천사들이 지배하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면서도 또한 천사들도 믿어야 된다. 이 악한 천사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악한 천사들도 우리가 적당하게 달래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런 생각들을 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르쳐서 이제 천사 숭배라고 그래요. 악한 천사들이, 사탄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 재난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천사들을, 사탄들을 적당하게 숭배하고, 그래서 그들의 노여움을 풀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도 인정하고 이 현실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삶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 혼합주의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영의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가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현실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과 현실을 적당하게 섞어서 지혜롭게 서로 이쪽 저쪽 손해 안 보고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이 번져가고 있다고 하는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의 중심은 15절에서 20절 사이 말씀인데, 15절에서 20절 이 사이 말씀은 그리스도 찬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독한 1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0절,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연결하면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둠의 권세 아래 살던 사람들이었다.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둠 속에 살면서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두움의 국가에서 밝은 사랑의 국가로 그 신분을 가지고 이민 갔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나요?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예수님, 우리를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신 그 예수님이 귀하고 정말 중요하신 분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어두움의 자식들로 사탄의 자녀들로 공중권세 잡은 그런 악한 영들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죄값으로 자기의 몸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두운 세상이고 악이 관영한 세상이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힘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시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악한 영들의 권세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해져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세상에 가서 살게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동물들처럼 죽으면 끝이다.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나가서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릴 수 있는 권세와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이 함께 임재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는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잘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별 한 감흥이 없는 거예요. 아무 느낌도 없어요. 세례를 받을 때 감동스럽기는 하죠. 그러나 우리가 돌아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나면 내 속에 성령이 임재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별로 못 느낀다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내가 뭘 달라진 게 있느냐? 일요일 날이면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 교회 안 가고 나면 괜히 좀 찝찝하다. 뭐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가 예수 믿는가 하고 안 믿는가 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정말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주일이면 교회에 가야 된다.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문득 일어난다고 하는 것, 이것 좀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하는 것을 정말로 절실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을 더 많이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삶에 활동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더 많이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의 시대를 거쳐온 사람들이잖아요. 70년대, 80년대 정말 불같이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원에 월요일날 가면 토요일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목이 쉬도록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에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몇 개 뽑았냐? 그러면 물었습니다. 난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나무 여러 뿌리 뽑았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되던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말 놀라운 능력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가셔가지고요. 신의 뇌라고 하는 KBS에서 방송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신경외과 교수님 에이브람 리브, 갑자기 우리 책으로 우리에게 번역된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인데, 무신론자 신경생리학자인 그 사람이 일주일간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아났는데, 일주일 후에 살아났는데, 그가 그 일주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 겪었던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KBS에서 방영을 한 것입니다. 유튜브 가면 신의 뇌에서 1부, 2부 그게 떠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뇌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을 때에 우리의 뇌 전체가 바꿔지는 거예요. 뇌 과학자들이 인간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고 찾았어요.
근데 인간의 영혼은요, 내 속에서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말할 때 인간 자체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적인 종교 체험을 할 때에 뇌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면 우리의 뇌 전체가 활동해서 신앙 체험에 참여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체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온 삶 전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수록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밖에서 안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영혼들을 성령의 빛으로 이렇게 비추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고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들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도움이 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결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정결한 영혼이 아니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많이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그래요. 성령의 내적 증거는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내적 증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절, 그럼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증거, 그것이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그래요.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나라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 사랑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고 살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건 성령의 내적 증거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 속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좀 길게 나지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담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가 육체의 어둠의 세계 가운데서 살 때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외적 증거, 하나님의 백성다운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언과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열매를 점점 맺혀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성령의 외적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빛의 나라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세상의 일들 혹은 몸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된 것이 있다면, 혹은 내가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외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그래서 단번에 모든 것이 확 바뀌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죄의 습관일 수가 많아요. 성령의 습관, 거룩한 습관, 그거는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맺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에는 죄의 습관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습관 가운데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 습관으로부터 일시에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육체의 죄의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신앙적 체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경험하면서 하나씩 점점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결인가 내가 상당한 정도로 멀리 세상과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어느 날 문득 느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이렇게 믿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거야 아닌 거야, 그런 의심들이 우리가 좀 이렇게 되고 변화가 좀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어떻든지 간에 내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아무 대꾸 없이,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놈들이 자리 잡고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이 악한 사탄들이 다스리는 것 같아도, 사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내가 세상에서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나고자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손해나게 하지 않습니다.
혼란스럽고 어긋나고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그리고 그 성령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은진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십자가에 걸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되게 주관하심,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연진 교회와 예배를 맞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과 어린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